자,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과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총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주는 너무나도 큰 환난입니다. 특히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나라가 망하게 되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부모의 보호와 어른들의 도움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어린이들이 전쟁이 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충격과 슬픔과 무기력 속에서 상처받고 죽어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 비참한 그런 삶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가 일으킨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고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임한 이러한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른들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이 전쟁이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했던 유다 나라가 왜 망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는 다른 거짓된 말씀을 믿고 안일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통받고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된 말씀은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서 거짓 선지자 이렇게 써 있지 않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혹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 같기 때문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예언을 따라서 탐욕과 권세와 이익을 누리려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결탁한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회개치 않았어요. 계속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누리고 물질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어요. 당시 권력자들과 결탁되었던 거짓 선자들은 가짜 평안과 가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전했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28장하고 29장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가짜 예언자 스마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이제 꺾이게 될 것이고 2년 만에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1차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거짓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거짓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거짓 메시지를 믿게 되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메시지는 결코 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14절에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날도 이렇게 가짜 평안과 가짜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메시지가, 거짓 복음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인간의 힘과 과학의 발전으로 현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싶어하는 또는 믿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니까 그래도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전문가들과 또한 과학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한 자신들의 종교에만 참된 평화와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할 수 없는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과 이기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가짜 평안, 가짜 번영에 대한 그런 메시지에 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이러한 헛된 영광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고 정욕 때문이고 또 그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지 않으면 우리도 육신이 편한 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 땅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몰두하게 되면 더욱 죄악과 재난만이 많아지는 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오는 환난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죄를 더하면 더했지. 결코 우리가 그 환난과 재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죄할 우리에게 어떤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이 세상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 싫어해요. 현재 누리고 있는 것, 특별히 권세와 물질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에 그래도 나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 평안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기복신앙의 메시지, 번영신학의 메시지를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 가짜 소망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영적으로 깨어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메시지는 세상에 주는 헛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것을 구하지 마세요. 이미 주신 계시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오직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귀에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 나에게 위안을 주는 메시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그러한 처세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주신 이 영적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행복은 이 세상의 길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믿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할 영광과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면 정말 번영과 축복의 도성,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도성으로 이방 민족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과 번영이 자신들의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영광을 지속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의 영광과 번영은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번영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방인의 손에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스스로 영광과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평안과 안전과 또 풍족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풍족해졌다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고, 또 어카운트에 좀 물질이 좀 쌓여 있다고, 내 노후는 안전할 거다,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즐기며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더 고통과 불행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과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방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더 징계하세요. 그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우러러보았던 영광과 기쁨이 넘쳤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 멸망하게 되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16절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원수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정말 짓밟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는 하나님께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징계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결코 절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결코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고 그 징계하심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괴로운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원수의 밥이 되게 하시고 원수들이 즐거워하도록 작정하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기도 하고 마지막 긍휼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면 마지막 방법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가. 근데 진짜 호적에서 파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지막 어떤 그 경고를 보내면서 잘 삐뚤어진 길로 가는 자식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징계하고 그리고 징계하는 원수들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무시하는 상황, 그 상황까지 하는 가시는 거예요. 유다의 자랑스러운 뿔들을 깨뜨리시고 오히려 대적자들의 뿔을 높이 들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게 하세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밑에서 포로로 치욕스러운 70년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원수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닥의 소망이 있는 거죠. 원수들을 높인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원수들을 바라보고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불행 속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오직 위로자와 치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역설적으로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누가 위로자고 누가 치료자인지를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보다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누가 너를 위로할까? 오직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치료할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겠지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들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한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고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와 가짜 평안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밀어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된 참된 평안과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시다. 그래서 같이 삽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도 함께 헌신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